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세트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누가복음 소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책 모두 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동일합니다. 1,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지요. 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쓰는 용어였지요. 역사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나 아무래도 개신교의 호의적인 그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하여 준 걸로 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각하라는 칭호가 빠졌습니다. 유추하기는 데오빌로가 이제 신앙이 생겨서 공동체 안에 속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친근하게 부른 듯합니다. 물론 이것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누가가 가상인물로 설정하여서 복음을 상세히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십자가,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 승천하심부터 그 이후 30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신 40일 행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말미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셨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한 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버텨라. 우선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원리를 성취해 내셨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임재하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서 개인에게 그 나라를 적용시켜주고 효력을 발휘케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지요. 앞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구원사역의 주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 구원사역의 주도자가 성령으로 바뀝니다. 물론 모든 구원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지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라, 기독교 전통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졌습니다. 물 세례를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외적 의식이 물 세례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옛사람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제 물에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물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백적 행위인 거지.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임하셔서 일으키는 내적 사건이지요.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 세례는 회심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구분하시겠지요? 물 세례는 외적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 사건이지요. 성령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이 임하시면 내 구원의 확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와 더불어 은사가 임해, 능력이 임해, 또는 어떤 교단에서처럼 방언을 할 수밖에 없어 예언의 은사들이 임해,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지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등장하는 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 이거와 비교하여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처음 경험하는 만남의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 한다라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건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분이 되시지요? 성령은 인류사 처음부터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인류사에 활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구속사역의 주도자가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그래서 이 구원사역 주도권자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한다면 성령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그 복음은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령이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복음을 전파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공동체적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같이 확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형화시킨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었구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강조되는 거지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이 있어. 내가 이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거야. 먼저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전하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부터는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에는 그 전파 과정이 일일이 나열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사도행전 전체를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때 마지막 1등을 가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 당시에 성경 퀴즈 범위였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시오. 그래서 제가 해서 1등 했습니다. 자랑이지요. 근데 저를 1등 시키기 싫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장이 1등 하는 건 덕이 되지 않아서 부장님이 저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입니까? 유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근데 저는 유다하고 유대를 구분하지 못했고 그냥 외운 대로 유대입니다 했다가 1등한 기억이 납니다. 유다나 유대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학생 때부터 암송케 한 이유가 있으니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의 유학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흔히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지상사명, 지상명령이라고 떠오르죠. 제자로 사는 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가 우리는 지상명령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마지막 절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내용을 축약하면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또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의 확장을 말합니다. 지도상으로도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그 변방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땅끝,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교회의 확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구속을 완성한 장소이며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최초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집단적으로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흔히 그 교회를 첫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칭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이 헌신과 전도를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서로를 관리해주고 보살피기 위해서 직분이 생겨나죠. 초대교회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결정적 사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만 기독교인이 머물기는 힘들어서 사람들이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에 의해서 도피하기 시작하는데 온 유대에 도피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예수 믿는 자가 유대 온 땅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그들이 이방인이라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이방이라 치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빌립 집사와 여러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 동심원이 커지고 있는지 알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 복음 전파의 주역은 단연코 성령님이지만 구성상 인물로 따지자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입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고 13장부터는 바울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로마가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는 땅끝에 가까운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바란다 말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의 주제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끝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열린 결말로 처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당시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땅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로마에 전파된 그 복음을 종결짓지만 열린 결말로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교회가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지상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열린 결말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아니라 교회마다 슬로건으로 액츠 29, 액츠 챕터 29 또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슬로건을 걸기도 하죠. 복음이 끝나지 않고 그 증인의 사명은 진행형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그 30년의 역사를 바울 사역을 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맞잖아요.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이겠죠. 교회사적으로 복음은 서진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중동의 한 나라에서 서쪽으로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서진이라는,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마 동쪽인 아시아로 넘어갔다라면, 물론 가정이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아시아가 쥐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여담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령이 임한 경험을 하지 않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됩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를 회복하심은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이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를 아니다 뭐 이렇게 여타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말을 하니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너희가 왜 궁금해해? 그때는 하나님만 아셔.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줄 거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터인데 그것은 단순한 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다. 당시의 제자들의 오해와 지금 성도들의 오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나의 억눌림을 해방시켜주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고프면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동일하게 능력, 은사, 성령 충만하면 형통하게 돼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성령 충만 속에는 내 모든 복 충만 아닙니까? 은사 충만. 그 은사에는 내가 능력을 갖게 되어서 뭔가 내 안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내 복된 소식이 전파될 거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거야. 오직 너의 구원만, 오직 이스라엘만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너희가 아니야. 온 세상을 품는 구원의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승천의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9절이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승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서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막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야 그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예수님 뭐 딱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또 말씀해 주시겠지. 내가 잘못되면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너무 막막해서 그냥 하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천사가 나타나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 보고 있어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니, 그 구름이라도 사라지고 날이라도 저물면 좀 가겠지만 애틋함도 있고 그리움도 벌써 생겼으니 뭐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는 좀 책망조 같아요.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이 다 설명했잖아. 사명도 줬잖아. 네가 뭘 해야 될지도 알잖아. 여기서 정신 차리게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 차려!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을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 본 그것을 이제 전해야지. 왜 하늘만 보고 있어?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임하시겠습니까? 묻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내가 다시 올 때를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오시리라 했으니 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과정은 알려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셔야겠죠.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그럼 땅끝은 어디입니까? 자, 오늘 지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전하기 시작한 복음이 지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안 전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마사이족도 다 교회 다니던데요. 울긋불긋 뭐 이상한 자기 전통 복장을 입고 주일날 다 나타나던데요. 창 하나씩 들고 마사이 춤을 보여주면서 퍼포먼스도 해주고 다 예수님 고백하고 찬양하던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 텐데 이 땅끝을 아까 복음이 서진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져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은 아직 유대교인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진짜 땅으로 본다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땅에 지금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슬렘 사원이라면 그 황금돔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온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 영적인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땅끝 존재하지요. 지금 주일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여기 시장의 할머니들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대에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없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지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땅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것은 있죠. 왜 때를 물어? 왜 언제 오는지를 물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증인의 삶을 허락했잖아. 멍하게 하늘만 보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네 인생의 마지막, 우주적 마지막 날까지 너는 그냥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된다 말하는 거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귀해가지고 지상사명. 땅에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땅지자가 아니에요. 끝지자예요.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인 거지. 모든 성도는 증인의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진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입을 열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너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편지의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을 허락받고 이 시대와 이 시간을 허락받은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 행전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를 주라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으니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모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성도로 살아갑니까? 묻는다라면 사도행전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써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한 자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좌할까요? 우할까요? 어느 길이 더 성공할까요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곳이 내 사명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좌하라 우하라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소시키면 제자, 확장시키면 성도라는 직책을 주셨지만, 신분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사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명 없는 성도, 아니 사명 없는 제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막연히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상 사명을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것입니다. 순종을 연습합시다. 사명을 되새깁시다. 사명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많은 은혜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많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또한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리는 누리길 원하면서 의무는 저버렸던 자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우리 아닙니까?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 특정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죄인 삼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고 예수를 주라 고백해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사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